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셉의 두 가지 꿈이 모두 성취된 후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운명이 뒤바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죄악된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자신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에서 받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자신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사용하던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었죠. 그것은 또한 구원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힘을 먼저 전해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힘을 전달해 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번에 살펴본 4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45장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 땅에 오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드디어 그동안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짧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교리를 드러내 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이전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이 이전에 자신을 팔았던 그 일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42장부터 44장의 내용에서 요셉은 형들과 동생을 2번이나 도둑으로 몰면서 그들에게 보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유다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힐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요셉은 이전에는 형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형들을 품으려 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지금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일어날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37장에서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2가지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자신이 형들에게 팔렸던 일들, 그리고 지난 37장부터 44장까지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일과 세상에 큰 흉년이 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왜 자신과 가족에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음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내용에서 요셉은 방에 형들과 자신만을 남기고 시종을 드는 애굽인들을 모두 밖으로 물러나게 한 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크게 울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그 방에만 머물지 않고 애굽의 온 땅에 울려 퍼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또 구원의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에서 기근의 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제공됨을 뜻한다고 말했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만민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고백하는 이 핵심 단락에서 형들의 과오가 함께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안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에 무엇까지 포함하신다고요? 인간의 죄악들을 포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계획하신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함께 사용하셨음을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7장부터 흘러온 내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는 죄악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도 하고 바로의 술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온전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유다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었죠. 그처럼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께 사용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온전함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수월하게 해나가시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악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초월하여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잡해지고 자꾸 뒤로 미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죄악도 초월하여 사용하시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어 수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고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노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또다시 죄악으로 돌려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참 못난 자녀들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사람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금 살펴본 인간의 죄악과 함께 고난과 고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에게 흉년이 닥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죠. 즉,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고난과 고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고통의 사건들이 닥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요셉 이야기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그동안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을 모두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5장에 들어와서야 그 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요셉은 자신이 왜 형들에게 팔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노력한 자신이 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 관원장과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왜 오랜 기간 더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왜 자신이 아들을 2번이나 잃어야 하는지도 몰랐죠. 또한 형들도 자신들이 왜 도둑으로 몰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신들, 이스라엘인들이 왜 기근 때문에 죽음에 몰려야 하는지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는 인간의 죄악과 함께 고난과 고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과정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그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심을 말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배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것을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세세한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과정을 캐내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판 일로 평생을 죄책감에 쌓여 우울한 삶을 보냈었죠. 그런데 결국 그 일들이 자신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동생을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유다가 가족을 위해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으니 계속 악한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꾼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형들에게 괜히 그 꿈을 알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일이 없었겠죠. 그냥 자신이 제 발로 애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셉도 역시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었다면 보디발과 거래를 한 상인과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애굽 왕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고 요셉이 죽지 않았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유다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중 만약 하나의 사건이라도 엇나갔었다면 어쩌면 그 기근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의 과정을 신비 속에 숨겨두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비 속에 감추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세세한 과정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캐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나의 바람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비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려 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복하고 나의 뜻과 목적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죄악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 속에서 매일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자유의 의지는 나의 뜻과 목적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었던 사건이 아담의 사건이었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의 과정, 즉 당신의 섭리를 신비 속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인도하심에 더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세세한 섭리를 캐내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긴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신비 속에 감추어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종적인 목적만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을 두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음을 고백하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후손을 세상에 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후손이란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미래와 관련된 후손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세세한 이유나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언제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난 37장에서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그때 요셉은 그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언제 그 꿈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지난 37장부터 44장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모두 겪으며 긴 세월을 지내고 난 후 이 45장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고는 있었으나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그제서야 그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긴 삶의 여정을 지내고 난 후에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죠.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삶에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37장부터 시작된 긴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또 알려주었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즉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쯤 그때에 우리는 그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그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쁨의 순간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쳐온 상황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칼날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바라보며 저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